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학생 때 참 은혜를 뜨겁게 체험한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는 못 모르고 받은 것 같고, 또 고등학교 때는 참 뜨겁게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는지 몰라. 그리고 특별히 그때 찬송했던 것 가운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송 있죠. 참 좋은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교회 모이면은 친구들끼리 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 참 예수 닮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피아노 앞에 모여서 사부로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또 찬송가 452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기 원함. 소원도 그렇고 기도의 제목도 오늘 이 찬송가를 가사를 쓴 이 작자는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보아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오늘 예수님 닮는 오늘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닮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부부도 보면은요, 서로가 많이 닮았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닮는 거예요. 연애하는 젊은 사람들도 사랑하면은 금방 두 사람이 분위기가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같아지고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과 의사소통을 원하셨던 거예요. 좀 말이 좀 통하는 길을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과 말이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심하시니까 말이라도 좀 하면서 살아보실까 그래서 그 의사소통이 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말이 통하니까 그저 말로써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해서 우리를 마치 무슨 종같이 노예같이 좀 부려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소통을 위해서도 창조하셨지만은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형상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랑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형상을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좀 닮으라고 사람의 모습을 띠고서 우리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좀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도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우리를 미리 정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랑의 형상까지 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담는 오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 뭐 연애들 다 해보셨겠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참 연애하는 그런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면은요. 정말 잘 신앙생활할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늘 둘만 있기를 원합니다. 둘만 있기를 원해. 거기에 누가 끼는 거 싫어해요. 누가 따라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그냥 둘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또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하고 얼마 동안 있었는데 그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24시간을 있어도 그거 아깝지 않아요. 24시간을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좀 25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감정입니다. 그리고 둘만 생각해요. 다른 거 생각 안 해요. 둘만 생각해요. 그게 연애하는 사람들이 연애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연애 감정,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왜 지루합니까? 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루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교회 왔다 집에 돌아갔는데 또 금방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또 주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몇 시간을 헌신하고 봉사했어도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찬송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의미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배웁니다. 그러면서 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여러분 많이 다른 곳에 여행을 해서 그곳에 가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많이 봐야 합니다. 많이 봐야 돼. 우리 교인들은 참 불쌍해요. 가끔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교회밖에 모르니까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부흥하는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흥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 우리 교인들, 임원들을 데리고서
좀 어떤 부흥하는 교회 가서 좀 예배도 참석하고 또 좀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갔는데 아직까지 그런 용기가 안 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라도 어디 이렇게 좀 데려가서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좀 어떤 큰 교회, 부흥하는 교회 가서 좀 가서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배우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세미나에 한번 동부의 세미나에 같은 그 감리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니까 세 교회가 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뉴저지 연합감리교회,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플러싱 연합감리교회 세 교회를 크게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다녀봤는데 다 교회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참 느끼고 배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 베다니 교회 갔더니 베다니 교회는 뜨거워요. 지금 뭐 장동철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크게는 너무 뜨거워. 기도하면은 새벽 기도에 한번 가서 참관을 했는데 새벽 기도에 막 교회가 다 꽉 차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교회 근처에 사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에요. 다 뭐라 프리웨이를 막 20분 30분씩 이렇게 드라이브 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냥 꽉 차 새벽 예배. 그런데 새벽 기도에 음악이 딱 나오니까 교인들이 다 방석을 들고 여기에 쫙 엎드려가지고 그러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교회 방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석 만들어서 들고 나와서 우리도 여기서 기도하자. 기도할 때. 그랬더니 그런 의도로 방석을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등 베긴다고 등 예배 드릴 때 등받침으로 방석을 쓰더라고. 지금 의자 바꿔놓고는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등받이로 쓰고 있어서 얼마나 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어쨌든 그렇게 가서 보면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저 유럽이고 선진국 같은데 이런데 보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가서 공부하고 잠깐 돌아오는 것보다 거기 가서 지금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보면은요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서양 음악이나 미술, 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도록 그들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또 뭐가 앞서 있느냐? 태권도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 선진국이야 태권도는. 그렇다면 선진국, 후진국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그럼 선진국 사람들과 후진국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 후진국으로 나눠집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후진국 사람보다 뭐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선진국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고 하면은 보는 것이 차이예요. 보는 것이 차이예요. 그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사람들은요, 그 옛날부터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런 문화를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쉽게 접해지고 쉽게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축적물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안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교육은요 좋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면은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들의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의 그런 가정 생활을 보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은 자녀들도 결혼하면은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그렇게 꾸려갑니다. 직업도 보면은요 보는 것이 늘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목회자의 가정은 그 목회자의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서 자녀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또 목회하는 사람이 있고, 의사의 가정에서 자라는 또 의사를 하고, 무슨 법관이나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또 자녀들 가운데 그 법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냥 본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고 배운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보세요. 그러면은요, 자녀들도 나중에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신실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줘 보세요. 부부가 같이 다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최대의 유산인 거예요. 특별히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최대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본다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관심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디자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항상 옷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옷에 있으면 옷만 그냥 이렇게 탁 봅니까? 아니에요. 옷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보고 깊이 생각해서 또 아름다운 또 다른 그런 유행하는 그런 옷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때, 묵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요, 보여지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을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봐야 되겠다 그러고 보는 것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런 딸에게 엄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야, 너 너무 교회 오래 안 나가고 그러면 안 좋다. 교회 꼭 나가라. 이번에 주일날은 나하고 꼭 교회 좀 같이 가자. 간곡하게 엄마가 부탁을 하니까 교회를 지던 그런 딸이 엄마 손을 붙잡고 그리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갔다 오더니 그 딸이 엄마에게 얘기하는데, 엄마, 나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갈래. 아마 그 딸이 나갔을 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하고 뭐 욕하고 서로 그랬는지 어쨌든 교회 가서 그런 것만 본 거예요. 막 욕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서, 교회가 그래요? 나 교회 또 안 나가요. 나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내가 뭐하러 나갑니까? 교회를 안 나갈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나는 평생 동안 그 교회를 다녔어도 나는 그냥 좋은 거, 은혜 받는 그런 것만 봤는데 너는 어떻게 짧은 1시간 왔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갔냐? 여러분, 내가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똑같은 교회에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그 어머님은요, 늘 그 은혜 받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그냥 잠깐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와서는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장미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그 장미꽃 줄기에 있는 그런 가시만 보고, 장미는 가시가 많아가지고 싫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가시나무에 아름답게 핀 그 꽃을 보면서 장미꽃이야말로 꽃 중에 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거 뭐나 똑같은 거에서도 어떤 것을 보느냐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에 있었든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뭐냐? 십자가를 지면은 닮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꼭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은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은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주님처럼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 분명히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짐을 짊어졌다. 여러분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만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나와서는 또 죄 짓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라고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 죄만 짊어지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할 그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죄의 짐만 진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 주님을 닮기 원하면은요, 우리도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도 달려서 우리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봐도 나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웃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몸속에 아주 율법주의로 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은요, 율법을 갖다 들이대고, 막 그래. 어저께 우리 홍석진 집사님, 아버님 그 장례식을 위해서 차를 타고 우리 교인들 모시고 올라가는데, 이제 좋은 찬송도 틀고 막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좀 찬송가 말고 좀 좋은 노래 좀 없습니까? 그래서 좋은 노래 틀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노래방 얘기가 나와서 노래방에 가서 이런 거 부르고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분위기를 깬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저는 노래방 다녀본 적이 없고 갈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한번 옛날에 저도 젊었을 때 노래방에 이렇게 가면은요, 아니 우리 교인들은요, 목사는요 유행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 가서 부르는 18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거 불러야 교인들이 좋아하더라고. 율법주의로요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율법주의들, 또 업적주의, 예? 또 뭐예요? 자기의 의를 만 내세우는 그런 신약시대의 그런 바리새파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있으면요,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하는 거예요. 다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요, 다 못 박고 다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일단 죽으면은요, 이런 율법이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율법으로, 무슨 법으로 잣대를 잽니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성한정 씨도 어떻게 했든지 죽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회사에 무슨 비리가 있고 뭐하고 그래도 그냥 자살해버리면 그냥 그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은요, 그냥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 원하면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유혹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더라도 압박해도요, 죽은 사람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도 명예도 유혹도 죽은 사람에게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고 칭찬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격려하고 칭찬, 뭐런 인정하는 거 이런 거 없으면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 달래듯이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막 그래야 그냥 마지못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칭찬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은요, 그런 칭찬하는데 노예가 돼요. 그래야 칭찬해야만 일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 손 놓고. 여러분, 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박수 소리 없이 좀 교회 일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격려와 칭찬이 없고 비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우리가 정말 꿋꿋이 주님이 주신 그런 바른 길을 지금 걸어갈 수 없을까요? 왜 꼭 인정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지 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는 못하는도다. 야, 너도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혹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칭찬이나 인정하는 것을 다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를 못 박는 이 사람들을 다 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그런 복수의 마음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마치 누가 보면은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말없이 죽는 그런 모습 앞에서 여러분, 세상은 다 굴복한 거예요. 다 굴복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패배한 것이 승리의 힘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만드는 그런 원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레러가 있는데, 지난번 레러를 받아서 그걸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목사님들에게 그러셨더라고요. 목사님들, 이제는 죽으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죽으십시오. 죽으면은요, 여러분이 삽니다.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거기 요약한 걸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은요, 싸움만 있는 거예요. 네, 죽지 않으면 싸움만. 그런데 내가 죽으면은요, 상대편도 죽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이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싸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니까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약복강가의 야곱의 이야기를 지난 금요 성경 공부에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야곱이요, 약복강가에서 다 모든 처자식 다 형의 에서 있는 쪽으로 건너보내고 지금 홀로 있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한 번도 져본 야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와도 싸움을 하는데 사자가 보니까 이게 질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강이하고 이 엉덩이뼈 사이가 부러졌으니 이게 뭐 제대로 싸움이 됩니까? 이제 싸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을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당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드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내가 죽고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네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움에서 지실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깁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덤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지십니다. 안 지세요. 이렇게 저렇게 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매달린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야 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닮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다시 살아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2장 20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서 십자가는요 다시 시작한 장소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 장소에서 주님은 나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보지 말고 다시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 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길의 끝에, 길의 목적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잘되기 원합니다.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잘되기 원하죠? 여러분 다 복받기 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보세요. 복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만히 보면은요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잘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는 망하는 길, 왜 잘못되는 길,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명이 좋은 줄 압니다. 천국이 좋은 줄도 압니다. 복이 좋은 줄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은 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 받는 길이 복 받을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은혜 받고 복 받는 길은 좁아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길 가는 길은 사람이 없어서 썰렁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를 못해요. 그 길로 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길이 크고 넓고 찾는 사람도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요 사람들이 붐비고 막 활기가 넘쳐버립니다. 그 길은요 전혀 같이 가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더 강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앙을 많이 소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강하게 더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적인 어떤 힘으로 변화되질 않습니다. 십자가로 변화되는 거지 어떤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상은요, 지배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나도 십자가에 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은요, 오늘 우리들의 사는 삶의 의미가 다 틀려집니다. 죽었다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좀 말고 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신앙생활보다 좀 더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좀 살고 싶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좀 더 변화된 삶을 좀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요, 부분적으로 수정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내 삶의 인격에 조금 고쳐가지고는요,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돼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믿기를 바라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들, 내 잘못된 인격들, 잘못된 성품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의를 내세우고 나만 생각했던 그런 이기적인 그런 신앙생활들, 이제 저 십자가에다가 다 못 박으세요. 다 십자가에다 못 박고 다시 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좀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좀 새롭게 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